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 가지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기어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타락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밖에 눈으로 보면 괜찮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이 밖에 있어 먹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사단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게 미혹하는 것은 짐승의 표 666입니다. 짐승의 표 666이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가장 심각하게 영혼도 망가지고 우리 몸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선악과, 제사음식, 짐승의 표 666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짐승의 표 666을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참 잘 듣는다. 마스크 쓰라 하면은 다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말 잘 듣는 것이 결국 통제하는 사회,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서서히 가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 666을 법으로 통과하여 강제적으로 받게 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7년 환난으로 봅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 이 전 3년 반에 일어날 한 가지의 사건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인침을 받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땅과 하늘을 보았습니다.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수 14만 3천 명이 천사가 가져온 도장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또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는 또 흰옷 입은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14만 4천 명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인데 어떻게 하늘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한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를 했으면 땅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로 휴거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동시에 땅에서는 12지파대로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딱 배열되어 있고, 또 그 하늘에는요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전도한 게 아니고 따로 구분되어 있다. 하늘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무리들, 땅에서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1장부터 19장까지 후 4년 만에는, 그래서 42달 동안 짐승이 이 땅을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11장부터 후 3년 만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빠르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비꼬아서 상징으로 보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보니까 교회가 끼어들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에 끼어들어 있고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은요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 부르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면 루키스의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자 이름으로 루키스와 에스더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구원에 루키스가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을 위한 이스라엘 맺절을 막기 위한 에스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가 두 바퀴듯이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지만 누가복음은 또 이방인 누가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차기까지 들어는 유대인들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차가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이 다 차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예수님이 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일어난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가니까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강박한 사람들이 돌아서는 경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저기서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힌두교에 속한 상류층에 있는 청년이 그 나라에서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붙잡히려는 상류층에 있어요. 힌두교에는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예전에 조선시대에 양반 쌍놈이 뜻이지. 양반, 평민, 이렇게 또 종, 그 뜻이 힌두교에는 아직도 계급 사이에 살고 있고 거기는 귀신들의 종류가 신의 종류가 3억 3천만 개랍니다. 3억 3천만 개. 으하, 귀신의 처소입니다. 근데 도피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자매님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전도하고 싶고
또 이웃들에게 전도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성경책을 두고 있는데 내가 성경책이 있는데 문 또 성경책이 필요할까? 그래서 잠시 인도에 갔는데 아버지가 늦은 밤에 와서 자기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는데 한 4시간 동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데 한 4시간 동안 듣다가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한 권 딱 건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잠자리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저 성경책을 읽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 3분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콧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고 또 생각나는 자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자매인데 몇 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 자매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그 자매에게 찾아서 이 오빠가 내게 이 성경책을 준대 성경책을 꼭 한번 읽어봐라고. 창세기부터 읽으면 어려우니까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라고. 꼭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다시 한국 땅으로 와서 신학교 갔으니까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놀라운 소식은 이 여자가 보험서를 읽다가 마가복음 5장에서 딱 멈췄는데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혈루증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5장 25절부터 딱 34절까지 읽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길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함이라. 감동이 돼서 이것을 한 30번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니까 30번 읽으니까 확신이 생긴 거야. 야,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수를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아버지도 읽고 집에 있는 술병 다 밖을 내다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주고 마련한 것은 나지만은 그것을 받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자 11장에는 두 정인이 나오고 유대인이 두 정인이 나옵니다. 12장에는 여자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13장에는요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라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라는 것은 온 세계 19역을 나누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세계사에서 나타난 우상의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면 한번 보십시다. 이집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짐승정부 이게 7. 그래서 7머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못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이 뭡니까? 표범같이 보이는 게 바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요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곰의 발 같고, 곰 이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의 모습을 그 짐승으로 비유할 적에 곰으로 비유했습니다. 곰의 발 같고, 곰의 발 같고, 그만큼 거대하다는 거예요. 거대하다. 몸집이 크다는 거죠. 그 입엔 사자의 입 같은데 그것이 사자의 입에 있는 이와 같이 잔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빠르기와 거대함과 그 조직과 그리고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 평화를 외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힘을 빠른 속도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잔인하게 다스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 건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앞에 짐승도 용처럼 말하는데 또 뒤에 짐승도 용처럼 하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분명 땅에서 올라온 좋지 못한 짐승인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 평화를 외치지만은 실상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 더하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종교는 종교다운주의, 종교 통합. 이 중에서 누가 이끌어가느냐? 제수이트라는 거예요. 제수이트. 개신교에도 장로회, 침례회, 순복음, 성결교 이게 있죠. 캐톨릭에도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악질이 누구냐? 제수이트라는 거예요. 개신교에도 악질이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런 학교가 있어요. 또 그런 목사들을 양성하는 또 교단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합쳐서 만들어진 게 NCCK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캐톨릭에도 이런 조직인데 제수이트래. 예수회. 그 예수회가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 중에 물론 이 아닌 캐톨릭 신자들도 있습니다. 제수이트를 반대하고 하는데 또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캐톨릭 신자 중에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받게 한다는 것은 찔러 넣게 한다는 거예요. 찔러 넣게. 원어가 그렇습니다. 찔러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몸 안에.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가는데 어느 부분이나 이마나 오른손에 들어가는 그러면 틀림없는 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나온 게 이제 베리칩이라 생제칩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인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맡긴다. 하나님을
환난 중에 예외가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이마에 인을 친다. 성령의 도장을 박으면요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니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시라. 즉 짐승이 다스리는 짐승의 지배 아래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666은요 6은요 앞에 6은요 영의 숫자입니다. 영의 숫자, 뱀의 숫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6은요 짐승의 숫자예요. 짐승, 보이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은 거짓 선자,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숫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 말 잘 듣는다고 했죠. 마스크 끼라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마스크 벗은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사람이 있는지. 누구든지 마스크를 다 끼게 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지하철도 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버스도 못 타게 해요. 버스 타려고 해보세요. 마스크 안 꼈으니 타지 마세요 합니다. 네. 코로나를 변명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제 아래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서막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7년 환난을 겪지 말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사탄이 우리 몸 안에 기어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첫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날 적에는 사탄도 영으로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여야 나타난 것이 뱀이에요. 뱀. 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뱀이 아니에요. 여기 기어다니는 그런 뱀. 용이에요. 용.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용 꿈을 꾸는 게 좋은 꿈이 아닙니다. 사탄의 꿈을 꾸는 겁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박정희가 절대로 북한 놈들을 믿지 말라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이 뱀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보기 좋게 보인다고 해서 그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은 강명의 천사이지만 그 안에는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그러므로 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 마귀, 옛뱀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을 꾀는 자.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이단하고 대화하면요 내가 이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게 빨려 들어가요. 독사골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사골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물어요. 이단하고 대화하면 이단을 집안을 끌어들이면은 집이 점령당해요. 이단은 하나에게 큰 소리치면서 물리쳐요.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요 대화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대화해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분명히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세 명이 있어. 삼킬 자를 삼키게 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상결자를 상정해. 이단을요 돌아서게 하는 건요 이단을 혼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여호와 정인에 속해가지고 이런 짓 하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말합니다. 창피를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다스리는데 매를 드는 것처럼 이단을 다스리는 건요 매가 약인 것입니다. 하와는 이 사단을 경계하지 않음으로써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몸 안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몸 안에. 그 에덴 동산에는 무화과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는 먹어도 돼요. 임의로 먹되. 또 감람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 먹어도 돼요. 포도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포도 열매 따서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라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는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으나 사단은 지금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요 신화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진화론적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걸 물어보느냐. 11장 맞네. 아브라함이 나타나네. 11장까지 물어보느냐. 창조적 진화론을 보는 거야. 창조적 진화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냥 신비라는 거예요. 무두세가 969세. 아니 사람이 어떻게 969세까지 살아?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설 진화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캐톨릭에는요 창조적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적 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도 45억 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는요 전천년설은요 성경의 역사는 7천년이에요. 7천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시신같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아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4천년 예수님이 오신 주전 2000년 그리고 주후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 그래서 7000년이지만은 이 창조적 진화론이 들어오면요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진화론을 끼워 넣는 거예요. 교과서 안으로. 교과서 밖에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 안으로 진화론을 끼워 넣고 창조론을 안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반적 진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안에 창조 안에 진화론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 창세기 3장을요 뱀이 나오고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한글에는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이 전체가 뭐냐 다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고 막 이런데
그럼 우리는 또 언어도 보고 또 이렇게 왜 뱀이라 했냐? 옛 뱀이라고 하잖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이 옛 뱀이니까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지심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은 가장 간교합니다. 가장 간교하다는 건요, 진짜처럼 말하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냐. 하나님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자. 너희가 임의로 먹되 무화과도 먹고 포도 열매도 먹고 감람 열매도 먹고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단이요 유혹하는 건 이단이 말하는 건요 이런 식입니다.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여호와 성경 보세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전체를 안 보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저기 통일교에서 원리강론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뱀하고 하와가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비비고 오면서 없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뱀 여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자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만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직접 보라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직접. 직접 봐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은 덮어버리고 다른 책 많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적 많이 읽어도 성경 안 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적혀 있느냐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니까 이 여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자가 자 다시 창세기 3장 자 보세요. 3장에 보면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뭐 아닌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 통합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안 됩니다. 섞인 거 안 됩니다.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해서 만져도 괜찮아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먹으면. 근데 죽을까 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왜 안 죽어요? 죽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성경을 보려면 진짜 성경을 봐야지. 왜 외경을 왜 봐? 외경하고 같이 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1500년 동안 이것을 정석으로 정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성경을 보면 또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요 이단이 넘어가서 착한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착한데 성경을 잘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직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지 신천지나 여화정이나 비유나 상징으로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걸 들으면요 내가 성경이 마음판에 안 새겨져 있으면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와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드디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먹어라.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가장 강조하다는 겁니다. 그건 영혼하고 아무 관계없다. 받으라. 상징이다. 괜찮다. 괜찮은 게 뭘 괜찮아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이런 뱀과 같은 혀를 놓을 때, 뱀은 혀를 받습니까? 뱀은 두 혀로 됐습니다.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고. 뱀의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먹지 말라. 아니면 먹어라. 괜찮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라 부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냐?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됩니까? 신이 안 돼요. 짐승이 사람이 됐다. 진화론입니다. 사람이 신이 됐다. 이렇게 하면 뉴 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뉴 에이지. 종교다운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에 속한 게 무엇입니까? 샤머니즘, 힌두교, 뉴 에이지, 불교 다 이렇게 이런 속에 속합니다. 부처가 된다.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긴 뭐가 돼요? 부처도 석가도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부처는 사탄입니다. 알라 사탄입니다. 힌두교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이제 브라만이라고 있어요. 최고 높은 계급이 있어요. 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눈과 같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실은 눈이 밝아져서 마귀를 따른다는 거예요.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뭐 관심이 없었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근데 사단은 오로지 선악과만 보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이제 귀가 이제 열려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지라. 자, 여자가 보니까 이미 넘어간 거예요.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 들어가. 보암직하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 땡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밤 10시 넘었어요. 먹고 싶잖아요. 뭐 5시 밥 먹고, 그건 먹고 싶잖아요. 먹고 근데요, 꼭 먹고 나면 후회하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근데 이 여인이 먹음직하다. 즉,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공경한 것은 똑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똑같이 공해요. 먹어라. 돌이 떡덩이가 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면 마술밖에 없어요.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또 누구한테 줍니까?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은 이성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주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먹으니까 이제 아담이 930 살고 죽는 거예요. 먹고 나서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하연금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거역하여 인간의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하는 건요, 아무 소용이, 그거는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맞는 것처럼 미혹하고 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몸 안에 들어가야 반응을 하니까. 몸 밖에서는 반응을 안 해요. 몸 안에 들어가야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독을 마셔보세요. 몸 안에서 반응 안 해요. 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종교성이 있어서 우상숭배하고 종교다운지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신화에 치우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 창조적 진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는다니까요. 무천년설에서. 그 무천년설이 변질된 게 뭡니까? 후천년설,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천년설 목사들이 이 종교다운주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교회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80%가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WCC. 이 지배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분명히 나쁜데, 공산주의가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캥기는 게 있었는데 그 캥기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두 번째는요, 뭘 먹어서는 안 됩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였습니다. 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제사 음식이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이 우상의 제물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왜 나쁜지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8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양심. 우리 몸 안에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영혼이 약해지고 영혼이 더러워진다. 여러분, 몸을 안 씻으면 더러워지시오. 우리 영혼도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안 계신 건 뭔가?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십니다. 네. 거룩해야 돼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 음식이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요, 성전을 더럽게 해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요. 그래서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제물을 안 묻겠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뭐냐? 제사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제사한 음식. 우상에게 전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명절날 보세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부터 해요? 뭐부터? 제사부터 드리잖아요. 제사부터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숭배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게 뭡니까? 양심을 더럽게 하고 마음이 약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제사 음식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자에게 구하니.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해보라. 나와 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채소만 묻고,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거 보고 또 채식주의자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10일이 지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은 것을 비교해보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얼굴에서 표시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몸 안으로 넣지 말라 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7년 한란 후반 때부터 받게 하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받게 해요.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을 넘어왔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자, 모든 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날 쉽게 생각해서 마스크 안 끼면은요 마트 못 갑니다. 마스크 안 끼면은요 차도 못 탑니다. 마스크 안 끼면요 지하철 안에도 못 들어가요. 쫓겨납니다. 이런 것처럼 표를 몸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다 알지요. 지나가면 삐삐삐삐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은 왜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손이 없는 사람 어디 찍혔어요? 이마에 찍어야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받게 한다. 강제적으로 찔러서 몸 안으로 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상징입니까? 실제로 먹었잖아요. 보고 그걸 만지고 먹었잖아요. 제사 음식이 상징입니까? 실제로 차려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짐승의 표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걸 우리 몸 안으로 넣는 거예요. 이거 상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상징인데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매매를,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받게 하는가. 아이도 받고 어른도 받고 군인도 받고 경찰도 받고 또 옥에 갇혀있는 종이나 갇혀있는 사람들이나 다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다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게 하는 것처럼 다 이 표를 받고 매매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트 가는데 이 표를 안 받았는데 없으면요 물건을 살 수 없다니까요. 또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직장 생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떻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막 산에 올라가라고. 산에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먹을 거 없어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행정명령. 자,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행정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진짜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니 감사로 오잖아요. 경찰도 오고 구청 직원도 오고 동사무소 직원도 와서 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지. 이처럼 교회도 이것을 받게 한다.
그래서 어느 미친 목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제2의 종교교육이다. 그게 종교교육입니까? 이런 헛소리하는 목사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헛소리하는 목사도. 이렇게 함으로써 짐승의 표는 우리의 영혼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QR코드를 받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QR코드를 받는. QR코드 장치를 해가지고요. 이걸 설치하라 이거예요. 이보다 더 심한 이제 행정명령, 법적인 조치, 이 표를 안 받으면 처벌까지 하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후천연설이 필요한 거예요. 후천연설. 후천연설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이 되면요, 종교다원화,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하는 목사들이 오히려 입김이 세고 세대주의를 말하는 목사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정강훈 목사님 전천연설 아닙니까? 조영규 목사님 나이가 드셔가지고 외치지 않지만 전천연설이에요. 전천연설을 외치면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이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지금은 서막입니다. 서막. 그 내리기 전에 환난을 겪지 말고 면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학습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받지 말라. 환난 전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니 사람의 시요 짐승. 자꾸 사람이 먼저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짐승을 쓰냐? 이 짐승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 바코드, 컴퓨터 수, 그 모든 숫자가 666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영혼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느냐? 그냥 편리하냐? 편리하기 때문에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양심이 더러워지고 더럽혀지느니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표를 받는 자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적혀 있어요. 14장 9절. 자, 9절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른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의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에 한번 지옥 문에는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 표를 받으면 다시는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요, 아무리 내가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써나게 해주십시오. 전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집에 보내가지고 입신했으니까 가서 간증해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보냈다. 성경을 읽고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그 고난의 영광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에는요 기한이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안식교에서 지옥은 기한이 있어가지고 그 기한을 벗어나면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고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독한 흔대를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몸에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병. 그 병이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1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동성애한 자들에게 걸리는 병이 뭡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에이즈는 왜 걸린가? 더러운 병이에요. 더러운 행위를 함으로써 아니 사람이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니 배설물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됩니까? 그래서 걸리는 병이 더러운 병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을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꼭 하지 말라는 건 또 해. 또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는 것도 어렵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견에 암이에요. 암, 피부암. 피부암에 걸려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예비된 신부가 되어서 환란을 겪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탄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이고 하나는 제사음식이고 하나는 짐승표 666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온 세계를 미혹하여 종교 다원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받게 하는 서막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 표를 받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